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하는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굿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오며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굿수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 지리이다. 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믿지 않는 세상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신앙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생활은 결코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 기왕 산다면 성공적으로 잘 살아야겠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야 하니까 세상에 사는 문제가 아주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것은 바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에 그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살아가지만 인정은 인정대로 받지 못하고 배신을 당하는 일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이란 나라도 보면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예루살렘에 없는 것도 애굽에 가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별로 얻는 것도 없는데도 마음속으로는 애굽을 언제나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 족장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의 땅에나 인간관계 같은 것을 다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죠.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 미련도 없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별로 덕을 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부인 사라만 왕에게 뺏겨가지고 도로 찾는데 아주 애를 먹었죠. 만약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 않으셨다면 그 부인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바람에 중간에 블레셋 땅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 결과 이삭은 그랄 땅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말씀이 임하는 곳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애굽과 관계가 아주 깊은 사람이었죠. 요셉은 꿈꾸는 바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기에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아주 잘생긴 노예였습니다. 요셉은 바람기 있는 여자 주인의 청을 거절했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요셉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거기에 들어온 바로의 관원애들에서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애굽을 7년의 그 대훈련에서 건지게 하시고 애굽의 영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족장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덕을 보려고 할 때에는 항상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는 더 세상을 잘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애굽의 통곡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나라이고 가장 부강한 나라였던 애굽이 망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동강이 나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죠. 남쪽 유다의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11년째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직 유다와 예루살렘이 남아있는데 너무나도 미래가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날로 강해져 가고 있는 바벨론의 세력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고 살아남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애굽의 힘을 끌어들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이 아주 강하여져서 바벨론을 막아주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로는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모두 애굽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애굽을 잡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애굽의 힘을 끌어들여와서 바벨론의 세력을 견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벨론을 눌러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면 최고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애굽을 기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의지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굽보다 강하시고 바벨론보다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에 포로 되어간 자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 누구라도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매달리면 그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결판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 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당장 누구를 잡아서 이 위기를 넘길 것인가 하는 그 계산부터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사람을 붙들고 도움을 받으면 이것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예 인간적인 도움받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결판을 내면 이상하게 나중에 그 살 길이 우리에게도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도와야 할 사람이지 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받으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는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서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걸음, 축복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뜻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속에 우리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